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어제에서 우리는 계속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유다의 7번째 왕이죠. 요아스가. 요아스는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암흑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이었죠. 1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몇 년 동안 다스렸냐 보니까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통치한 왕들이요 다윗, 솔로몬을 제외하고 요아스가 유일합니다. 요아스가 했던 큰 업적은요 바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 숭배했던 아달랴에서 방치되었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가장 큰 업적으로 남아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은 지 이제 어느덧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왕궁도 솔로몬 시대에 같이 지어졌죠.
여러분, 요아스는 왕궁에 살기에 사실 여기저기 보수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궁을 보수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는 어제 말씀을 통해 보니까 11절 3절에 보니까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숨어 있으면서 성전에 좀 보수해야 될 곳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전히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가 머물렀던 숨어 있었던 그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전 보수는 단순히 건물의 보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전에 우상숭배한 아달레의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성전을 보수함으로 거룩하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켜보자는, 남유다를 일으켜보자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요아스를 소개하는 말씀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화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좋은 말인데 참 안 좋은 말이기도 하죠. 뭔가 찜찜하죠. 여호와의 영향,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요아스가 괜찮은 왕이었다. 그렇죠? 근데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요아스는 40년을 통치했지만 그 이상 사실 통치할 수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됐을 때가 그가 7살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40년 그 이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가 행한 가장 큰 일, 성전을 보수하고 영적인 개혁한 일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부터 보면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연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절이죠,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성전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이 성전 파손하는데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평탄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으로 성전에 파손된 것을 보수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요아스가 성전 보수한 명령이 떨어진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이 낸 성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했냐면 오직 성전 봉사와 자신들의 어떤 생활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다 왕실에서 감당했어요.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되고 보니 왕실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으로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보수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헌금은 이전부터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 헌금이 들어오면 제사장들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으로 성전을 보수해야 함을 알지만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 보수하는 것에 재정을 쓰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보수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유대의 어떤 왕도요 성전 보수에 마음을 쓴 사람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지갑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아스는 왕으로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먼저 자기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요아스가 먼저 살림은 없지만 지금 왕궁 상태가 이 아달랴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살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한 일에 자기의 재정을 얼마 내놨다면 여러분, 제사장들도 따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에는 여러분, 직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직분 없어도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 보수가 안 되게 해 요아스는 나름의 방향을 잡죠. 방법을 정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7절하고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이 8절인데요.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헌금이 들어오면 다 통합해서 제사장들의 급여를 주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보수를 위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특별헌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성전을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헌금 제도에 대해서도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의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보수를 위해 일한 재정부에 대해서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 말씀하는 거죠. 그 일은 그 사람들이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특별히 재정의 부분은 여러분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죠. 누가 봐도 쉽게 문제없이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성전을 잘 보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이 왕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이 왜 쳐들어왔을까? 여러분 성전 딱 짓고 나니까 왕이 쳐들어왔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열왕기 하는 나오는데요. 역대기 24장을 보니까요. 역대기 하 24장을 보니까 17절 18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성겹성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이 진노가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었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하임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이것과 같죠. 처음에 요아스는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와 분향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면서 산당을 제거했었는데 남겨두었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주변에는 간신배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아람 하사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쳐들어옵니다. 그때 요아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물질로 하사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오늘 말씀의 18절이죠.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런 왕궁에 있는 금은 사실 요아스가 임의로 사용하지만 성전에 있는 성물은 아무리 왕이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왕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왕이 자신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죠.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보는 그런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 말씀도 역대하 24장 19장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때 보내어진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고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요아스를 책망하기 위해서 보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요아스는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죽게 하고요. 그 스가랴의 죽음을 예수님도 언급하세요.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더하여 신하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죽게 하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스가랴의 죽음을 언급했냐면 누가복음 11장 51절인데요.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져야 할 핏값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스가랴는 바로 사가랴를 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죠.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처음 죽임당한 사람이 아벨이고요. 유대인들의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사가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이 스가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너희의 죄에 대한 핏값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에서 다윗의 후손을 이렇게 누가 죽이고 다시 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이 요아스입니다. 다윗 왕 후손으로 가장 불행하게 죽은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시대도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타락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자로 세워졌습니다. 종국에는 그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람에게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혁자로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이 요아스를 반면 교사로 삼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악이 심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개혁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아스가 누군가 있기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개혁이요 갱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